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짧은 구절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함축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 다니엘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한번 물어봤지만 아직 시험 덜 끝난 사람, 아직 시험 안 끝난 사람, 거의 고등학생들, 서현중 아직 안 끝났어. 서현중도 아직 안 끝났고, 우리 시험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험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온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연한 거야. 뭐 당연한 걸로 칭찬하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그죠? 그래서 잘했습니다. 잘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재민이 왔구나. 목요일에 보자.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인생은 마이 웨이다. 인생 마이 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뭐 사실 중요한 게 되게 많겠죠. 중요한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이 그 유튜브 보는 것 중에 그 자취남이라고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자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집에 찾아가면서 자취 꿀템들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그건데 그거 보고 이제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 어떤 한 이제 50살, 그러니까 50이 되신 어떤 아저씨를 봤는데 집안 곳곳에 뭐 어떤 글씨들을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뭐더라, 뭐 산무요래청인가? 나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요리와 빨래와 뭐 청소 뭐 이런. 그래서 그냥 혼자 사시는데 그러면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시간 쓰지 않겠다. 나는 돈으로 해결한다. 이제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할까? 책을 엄청 읽으세요. 책을 막 엄청 읽으시고 그래서 막 그분이 막 자기의 어떤 살아온 인생관이나 앞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청소하고 이런 건 멋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게 되게 멋진 것 같더라고요. 그분의 또 한 가지 그분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가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해야 할 일을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공부. 또 뭐가 있을까요? 해야 할 일. 네? 놀기. 놀기도 놀아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청소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우리는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뭐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낮잠 한숨 자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왜냐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남아요. 해야 될 일인데 해야 될 일을 하면 너무너무 뿌듯해요. 하루가 다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 너무 완벽한 인생이 된 것처럼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는 아주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가는 거죠.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 길을 정해놓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은 있잖아요. 다니엘의 상황이 좀 특별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살펴봤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봤어요. 에스겔의 선지자 때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 핵심은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그 내용이 에스겔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왜 무너졌다고 했어요? 여호야긴이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바벨론 제국에게 까불고 싶어진 거야. 서방 국가들이 갑자기 이 바벨론에 대항하려 하니까 야, 우리도 힘을 같이 실어 가지고 반항하자 했다가 다 쓸려 죽었잖아요. 그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서방 국가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때에 새롭게 잡아온 포로가 이 다니엘이에요. 새롭게 잡아온 포로들 중에 이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또 특이한 거 있어요.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로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약간 그지, 막 굳은 일 다 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사회에서 좀 약간 배척되고 약간 막 쭈글쭈글 막 눈 못 뜨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특별해요. 어땠어요? 그 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해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포로이지만 그 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해 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밑에 4명의 지혜자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표현하기로 그 4 중에 가장 나은 게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근데 다니엘이 그 주요 요직을 차지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왕이 4명이 거쳐가요. 그러니까 3번 왕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라가 2번 바뀌어요. 3번의 나라를 겪는 거예요. 처음에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벨사살이 왕이 된 지 얼마 있지 않은 후에 메대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메대가 그 지역 바벨론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메대 왕 다리오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메대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 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원래 왕이 바뀌면 여러분, 왕이 바뀌면 뭐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뭐예요? 에? 끌어내려? 누구를? 그러니까 행정부 주요 요직들에 자기 사람으로 다 앉히잖아요. 자기랑 소통하기 좋은 사람들, 자기 마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그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 왕도 내가 왕이 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나의 방향성을 잘 따라가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주요 요직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좋게 바뀌었어요? 아니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특별한 상황이었다. 다니엘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3번 바뀌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가 짧은 시기에 3번 바뀌었던 그런 게 있어요. 뭘까요? 비교적 최근에. 에? 그렇지. 뭐 탄핵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쓸데없는 정치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뭐 그런 생각 바로 저거예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됐다가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이렇게 바뀐 게 아주 빠른 시기에 흘러갔잖아요. 그 시기가 근데 어떤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아주 평화로웠어요? 격동의 시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 수많은 가치가 변하는 시대. 근데 그 시기에서 그 시기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여리저리 움직였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표현해요. 맞아요. 내가 여기 적어놨어, 친일파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다니엘은 그러면 친일파와 같은 인간인가?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막 간사하게 막 간계를 펼쳐가지고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막 그랬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은 마이웨이 그 자체였어요. 자기가 정한 그 가치관을 딱 정해두고 절대 거기서 양보하지 않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딱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이지만 그 중에 지혜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얘들을 키워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써야겠다 해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일을, 이제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될 똑똑한 애들이니까 이제 왕의 음식, 내가 먹는 음식을 너희도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의 음식이라는 건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거는 약간 우상적 의미가 있어요. 신격화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위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야채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기록되기로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 길을 정한 거예요. 나는 타협하지 않아요. 내 눈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선택지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마이웨이예요. 이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죠. 포로 생활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 잡혀가자마자 처음이에요. 잡혀가자마자 처음 이제 왕으로부터 뭔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강사님이 그래요. 강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에 갈 때마다 밥을 3그릇씩 먹었어요. 왜 놀라지 않지? 나 원래 한 그릇 먹는 사람이에요. 원래 밥은 한 그릇만 먹어요. 에? 반찬을 많이 먹지. 밥은 한 그릇만 먹는데 처갓집 갈 때마다 밥을 3그릇씩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보여야 되잖아. 잘 보여야 돼. 예쁨 받아야 되니까 주는 대로 먹은 거야. 주는 대로.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자동적으로 더 먹을래? 그럼 뭐라고요? 예. 강사님이 23살 때 처음 전도사가 됐어요. 엄청 일찍 시작했죠.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토요일마다 작은 교회였어서 온 교인이 다 같이 청소를 해요. 교회 청소를. 그리고 나서 점심 때 국수를 같이 먹어요. 항상 2그릇씩 먹었어요. 왜? 권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심지어는 있잖아요. 고추장아찌를 항상 같이 먹었는데 고추장아찌 그 꼭지까지 먹었어요. 뭐라도 남기면 싫어할까 봐. 그런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뭐예요? 왕에게 잘 보이려면, 신은 강국의 왕이에요. 잘 보이려면 잘 먹어야지. 주는 거 잘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예. 잘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거기서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저는 그거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출세가 보장된 것들,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졌지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내 길이 아니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애써요? 시험 출제 경향, 그죠? 수능 출제 동향, 이런 흐름을 여러분 파악하려고 힘쓰잖아요, 그죠? 이제 교육 수능 출제 경향이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 집중하면서 살잖아요. 또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떠세요? 또 이제
그죠?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런 어떤 주식이라든지 내 인생에 가장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강사님 인생에 2015년이었어요. 2015년이었어요. 그때 강사님 학교에 같은 과 형 중에 부자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이제 왜 부자냐면 그 강릉 MBC 사장님 아들이었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자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때 다른 형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코인에 30만 원 할 때.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9천만 원이요. 그때 내가 그 이야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세 개라도 사놨다면 얼마예요? 2억 7천만 원. 90만 원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 야, 그때 나에게 90만 원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알바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 돈 다 어디 썼을까요? 사부님하고 연애하면서 다 사 먹었지 뭐. 2억 7천만 원보다 더 귀한 걸 얻긴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실 그래요. 사모님은 그렇게까지 안 사줬어도 됐었는데 어? 그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해서 됐었는데 뭐 맨날 파스타 먹고 다닌다고 까불어 가지고 2억 7천만 원을 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그때로 돌아갈 거예요. 사모님과 연애는 시작했지만 내가 비트코인을 알고 있을 때 그래요. 그 형은 그때 많이 갖고 있었어. 왜냐면 부잣집 아들이잖아. 지금 더 부자가 됐겠죠. 그 형 대학생인데 취미가 스킨스쿠버였어요. 자기 차 뒤에 항상 그 스쿠버 장비 들고 다니면서 학교가 부산이니까 틈만 나면 바닷가 가는 거예요 그냥. 더 친하게 지냈어야 됐는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알아요? 정진곤 목사님도 그분이랑 친해요. 그러나 정진곤 목사님도 비트코인을 안 했어요. 그래요. 2억 7천만 원 어떤 돈일까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그 흐름을 파악했더라면 내가 그죠? 얼마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한 개 못 사도 그죠? 뭐 0. 몇 코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5만 원치만 사놨어도 300배가 뛰었는데 그 얼마예요? 1,500만 아니잖아. 맞아요? 맞네. 1,500만 원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강사님이 그 흐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를 받은 건 무엇이냐면 다니엘도 세상의 흐름에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로를 받았어요? 오케이, 난 다니엘과 비슷하구나. 이런 위로를 받은 거죠. 다니엘도 여러분 시대적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대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주목했던 건 그냥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만 주목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늘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다니엘은 뭐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에 다니엘서 1장에서 그냥 그래 알겠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시험의 기간을 거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네가 건강한지 아닌지 두고 보자. 그래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죽는 거예요. 왜 까불었어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진짜 말 안 듣는 놈이었어요. 아버지가 다니엘을 의지했잖아요. 아버지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최고의 하나님이다. 최고의 신이다. 고백했단 말이야. 근데 벨사살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파괴할 때에 그 성전 집기들을 다 가져왔단 말이야. 왜냐면 다 금이니까.
다 가져와가지고 그 바벨론 창고에 놔뒀는데 벨사살이 파티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난 거예요. 야 그거 다 가져와라. 딱 그 금이잖아. 다 가져와봐.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 다 가져와. 우리 파티한테 쓰자. 술 마시고 어때요? 하나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열이 끝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손이 튀어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새겨요. 메데 메데 우바르신. 해석해라. 누구야? 너 빨리 다 똑똑한 놈 다 튀어나와봐. 해석해봐. 그때 끝판왕 누가 나와요? 다니엘이 나와서 해석하는데 어떤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이냐면 에? 진짜 하나도 못 들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들렸어.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끝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해석하라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너 좀 조심 좀 하라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세게 말하면 어때요? 그냥 잘 가라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근데 느낌은 전해야 되고, 그죠?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끝내겠다고 하는데요. 작가세요? 오히려 다니엘이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뒤에도 다리오 왕 때에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 다리오 왕 때에 그 간신들이 다니엘 꼴배기 싫어가지고 간계를 부리죠. 그래서 왕은 이게 왕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신이라도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여전히 기도했어요. 왜? 세상의 흐름이 변해도요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동향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잡혀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사실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아차 해요. 야 다니엘 큰일 났다. 내가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다니엘은 무조건 기도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야 왕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출해 주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거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야 너 할 수 있지? 너의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오히려 다리오 왕이 오히려 이방의 왕이 다니엘에게 야 하나님 너 반드시 지켜줄 거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어떤 둘의 어떤 그 뭐예요? 예. 브로맨스 장난 아니야. 진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보여요. 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는 역시 하나님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데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형통했던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또 한 번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에요, 그죠? 역사상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참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 속에서 나는 혼란하지 않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변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거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는 나아가겠다. 내가 정해놓은 그 길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길이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혼돈의 시대 속에서 혼란하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윤아, 이하윤아, 교육 좀 시키세요. 지금 지금 휴대폰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다. 자, 그런 생각하세요. 저게 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까먹었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심지어 우리는 다니엘을 더 살펴봐야 돼요. 2장 47절 보세요. 2장 47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흐름을 파악하지도 않는 사람, 그냥 우직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해요.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 보고 뭐라고 말했을까? 저 등신 같은 것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흐름을 못 읽잖아. 지금 흐름은 그게 아닌데.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자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구나.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도.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줘요. 자,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풀어줘요. 그 시작이 뭐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예요. 그런데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대 가장 강했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짱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친일파들을 뭐라고 말해요? 흐름을 잘 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 할 수 있는 욕은 다 갖다 붙이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저 바보 같은 사람들, 흐름도 읽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존경의 말들을 다 표현해요. 왜? 그게 맞다는 걸 우리는 지나서 안 거예요.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이구나. 세상 흔들림에 흔들려서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멋진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3장이에요. 강사님 읽어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 길이 나의 길이다, 나의 길은 여기다 라고 선택하며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받은 그 위기 속에 있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왕의 죽음을,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이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 어떤 길 살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흐름대로 내가 살겠다 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건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그 길을 가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길을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잠깐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길을 정했으면 그렇게 살라고. 그냥 정했으면 그렇게 가자고 우리가. 다니엘이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뭘 고민했어요? 다니엘이 여기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그래도 봐주지 않을까? 타협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그것만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는 사람, 다니엘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의 길을 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 처음에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결국에는 인정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삶. 진짜 멋진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